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인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내용이 생명의 삶이 3권 남았습니다. 사실 조금 남아서 사실 몇 권을 줄였는데 꼭 3권씩 남아요. 그래서 약간 미스테리하긴 한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생명의 삶 벌써 며칠인가요? 지금 8일이 지났기 때문에 떨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000원인데 1,000원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원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게 팔지 말라고. 그러면 꼭 시간 지난 다음에 사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뮤지컬 관람하는 거 티켓이 지금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그래서 같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름을 적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 내용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1절서부터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빨리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넘어올게요. 자,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고난 주간의 스토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보고 이렇게 금요일날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준비를 하면서 막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의 스토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자,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주로 낮에는 이제 해가 떠 있는 이 낮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심과 더불어 이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사두개인까지 해가지고 논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그런 논쟁과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었을 때는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않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셔서 이제 바깥에 있는 마을들에서 이제 거주하시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오시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제 13장이 시작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 해 질녘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다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것을 물어본 이 제자의 의도는 예수님에게 뭘 생각하면서 물어봤느냐?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이제 화려했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성전은 물론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지었던 성전 또한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허물어졌고요. 이제 3번째 지은 성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면 헤롯 대왕이 지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 당시 분봉 왕으로 유다를 부분적으로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전통적으로 누구의 가문이 이어받아야 돼요?
예, 다윗의 가문이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헤롯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안에서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왕이 된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뭘 지어주자? 성전을 지어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규모면에 있어서는 더 큰 것으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예배하는 장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이방인의 뜻과 함께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거대하게 성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가면서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와, 예수님 멋있지요. 와, 이만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흔하지 않지요 라고 하면서 의리의리한 그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랑 섞인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큰 건물을 보면서 와, 그래 크구나 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장차 있어지게 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과 더불어 앞으로 있어지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나가는 내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약간 언덕 같은 그런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 쪽으로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그 동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일어날 때쯤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5절서부터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지와, 그리고 그 징조들이 일어날 때 제자 되어지는 이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단들이 많아져요.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자칭하며 생겨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진짜 마지막 때잖아요. 이 제자들에 비해서 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무슨 집회한다 뭐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SNS가 발달을 해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만 발달을 해서 많은 이 채널들을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세미나, 설교, 어떤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잘못 듣게 되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자, 무슨 말씀이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난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은 뭐냐면 아직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밑에 그 난리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요. 역사학자라든지 지질학자라든지 여러 인문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19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의 숫자, 1900년 동안 일어난 자연재해의 숫자보다 이 1901년서부터 요 100년 동안 일어난 자연재해와 전쟁의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이런 난리와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이게 이제 징조인데 그럴 때 너희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큰일 났어. 뭐 전쟁이 일어난대. 뭐 이런 마음들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제가 LA에 있는 동안에 한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종종 이제 거기에 다녀왔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인가 되게 궁금해했는데 제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주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80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 80년마다 한 번 일어나야 할 이 지진이 어떻게 되냐면 한 텀, 두 텀이 넘어갔대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원래 와야 되는데 두 때를 넘어갔대요. 그러면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올 때 뭐가 온대요? 큰 게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빅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빅 원. 이 캘리포니아에 빅 원이 온다. 근데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죠? 한 2011년도인가? 그때 그 해에 빅 원이 온다고 누가 예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아리조나로 다 이사를 갔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건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때에 지진이나 이런 거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심지어 그게 예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짐 싸가지고 어딜 이사가고 여러분 이런 형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응해야 할 형태하고는 다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산으로 막 올라가느니 뭐 이사를 가야 하니 이런 형태의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 때 뭐 하래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래요. 자, 이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써있냐면 가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를 지켜라. 근데 스스로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예, 여기까지요.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서 매질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라, 가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내가 스스로를 지킨다, 조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잘 피해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잘 숨어 다니고 지혜롭게 잘 피해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래요?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되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숨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끌려가 거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증거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witness예요. 여러분 이건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로서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인되어진 자로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을 피해 다니려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여러분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지막 때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됐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지 못하는 때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곧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끌려가지 않도록 설교 이 강단에서 조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끌려가더라도 뭐 벌금을 내고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라고 할지라도 강단 위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는 저를 감옥에서 볼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때가 되으실 때 제가 2019년도에 설교한 것처럼 저도 피하지 않고 감옥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강단 위에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자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나라, 유럽의 어떤 국가들은 벌금을 내고 실제로 실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일이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험담을 하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숨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자 10절서부터를 보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자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여러분 증인되어진 사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되어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그런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형제와 형제들이 막 이제 서로 뭐 죽는데 내어주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서바이벌 정말로 생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증인된 자로 서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몇 가지 징조들과 함께 그때를 어떻게 성도 되어진 자, 제자 되어진 자들이 이제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자 14절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조금 더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운데 것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냐면 우상이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인데 그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게 어딜까요? 그럼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 그게 또 다른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곧 닥쳐올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앞으로 먼 미래에 닥쳐올 그 장래일까지를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어떤 사건 하나만을 딱 두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이게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그 다중적 무슨 성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그 한 사건을 지금 여기서 예언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현재에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먼 미래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까지 이 삼중적인 성취다라고 해가지고 다중적 성취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이 모든 예언들이 가까운 미래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제 계시는 이 상황 안에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 뒤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정말 먼 미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이 성취되어질 이 예언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좀 설명이 이해가 되어지세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사실 보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언들이 이 다중적 성취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보지 않으면요, 자꾸 어떤 사건을 이게 끼워 맞춰 가지고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져요. 그것이 멸망의 징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상이 서지 말아야 할 곳이 곧 어딜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이 강단 위에 뭐가 세워져요? 이런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절대 우상이 세워져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절대 이 강단에는 이런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제단에 뭐가 우상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우상으로 점점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재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증거냐? 마지막 때의 이 제단 위에,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징조의 모습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징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제단 위에 그런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중점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으로 여기 세워지면 안 돼요. 자, 그런 일들이 징조가 일어날 텐데,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제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강단 위에 우상이 세워지는 순간 이미 이건 교회가 아닌 거지요. 여기에서 나와서 진짜 교회로 피신하라는 얘기예요. 뭐 산에 올라가서 피해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그 뭐예요? 그 이단 몇 월 며칠 날 종말 온다고 산에 다 모이라고, 요 말씀 가지고 거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진짜 교회로 다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하라. 그리고 자, 지금 이 유대 땅,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유대에서 빨리 이제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심지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고 들어가지도 말래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다시 말하면 주저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자, 그날에는 심지어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라. 아기를 베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 피난 갈 때 급하게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 축복인데, 그게 그때는 안타까움이 된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네,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쳐올 텐데, 자,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이면 추울 때거든요. 추울 때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지 않도록. 근데 20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며,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하나님이 단축시켜 주셨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 해주셨다? 감해 주셨대요. 그러면 이 사건,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하시고 난 뒤에 약 40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였을까? 대략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8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약간 과장되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멸망 이 시점 자체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6월절 기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몇 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도륙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급하게 산으로 피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존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았던 자들은 이 멸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자, 여기까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뭘 많이 일으킨대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일으킨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오히려 누가 이 이적과 기적들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기적과 이적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는데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이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기적과 이적들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그룹들과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조심하래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 했대요?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목적인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들어본 적이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구덩이에 빠지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가면 그런 구덩이가 나타날 것이다. 구덩이가 있기 전에 이런 현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에 똑같이 빠지면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미리 아는 자로서
동일하게 그걸 모르고 빠지는 자들처럼 동일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는 자, 하지만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하고 삶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자로서 내가 뭘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5가지 내용들처럼 이걸 알고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장래에 일어날 내용과 더불어 이 24절, 25절은 먼 장래의 내용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자, 24, 25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이것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해와 달과 별 전체의 변화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27절 자 볼게요. 시작.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여지게 될 자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교회 안에 속한 자로 함께 모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였는데 나만 여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인내한 자로서 이때 같이 모여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모여지는 자가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딘 자들이 함께 다 모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고, 자, 그러면서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에 지진도 있었고 뭐 쓰나미도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로부터 이게 많이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지 이런 과거와는 달라요. 진짜 어디였죠? 그 IT인가? 그랬죠? 한참 몇 년 되게 오래된 내용인데 몇 명이 20만 명이요? 여러분 자연재해로 여러분 몇 천명 몇만 명 그 이상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연재해는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지금 쓰나미를 통하여 몇 천명 몇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과거에 있지 않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자연재해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계절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때가 확실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걸 실제로 다 보게 됩니다. 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진짜 마지막 때의 그런 예언들도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뱉으시신 이 예언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정치에 대해서 장담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여러분들 이단이 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데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아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 스스로조차도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분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항상 뭐가 궁금해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요. 이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따로 가서 뭘 질문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언제가 되게 궁금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궁금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다가올수록 있어지게 될 징조를 알고 우리가 그 징조에 합당한 대비와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얘기하는 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너희는 뭐에만 하면 되냐면 3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도래에 대하여 예수님 뭘로 비유하시냐면 마치 집에 뭐가 들어오는 것처럼, 강도가 들어오는 것,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밤에 갈게요 라고 광고하고 오는 강도와 도둑은 없지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의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이 주의하고 깨어 있으란 얘기는 곧 기도하란 이야기이지만, 자, 이게 곧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5가지의 내용이 사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란 말씀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4절에 비유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자,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래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갑자기 올 텐데 한참 깨어 있다가, 한참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하필이면 좋을 때 오면 어떻게 돼요? 되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진짜 오실 텐데 아니면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제가 먼저 가든지.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종목이에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지금 여기는 우주적 종말을 얘기해요. 함께 다 끝나는 시점이 있지만 사실 그때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갈 수. 이게 개인적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먼저 가서 맞이를 하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맞이를 하든 어쨌든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한참 지키고 있다가 딴짓하고 있는 딱 그 순간에 오면 어떤 상태가 된다? 민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주의를 감당하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르실 때 내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 생각해 보잖아요. 목사라면 어떻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딱 쓰러져서 가면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맞이하다. 근데 여기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장소에 있다가 그때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어느 때 맞이할지 모르고 어느 때 내가 갈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지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이 들어서 병상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다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과의 대면을 여러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제 멋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필임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오시는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아야 할, 그래서 다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그 맞이하는 순간에 어찌 보면 자다가 맞이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5가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곧 온다. 진짜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